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을 위한 번역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현대인을 위한 번역판은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변론하자. 이 성경 말씀의 권위는 선자 이사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자는 기록했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은 자부적인 사랑의 음성이 그 말씀 속에 숨겨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부르신 자애로우신 그 음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동산으로 오셔서 아담을 부르실 때 그를 질책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렇게 그 음성 속에 자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여기 주홍 같다는 말은 그 같은 장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네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 진홍 같다는 말이 그 앞절에 피가 가득하니라. 그런 표현으로 말씀이 이어진 거 여러분이 알 거예요. 피가 손에 가득하다는 말은 사랑하는 스승을 몇 입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팔은 가룟 유다의 그 손에 피가 얼마나 진홍 같았을까요? 스승을 판 그의 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피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진홍 같다는 말은 여기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씀은 같은 성경을 조금 읽어보면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니라. 정말 살인자의 손에 묻은 피가 얼마나 진홍 같을까요? 그 살인자는 동생을 죽인 가인의 손에 묻은 그 피는 진홍같이 붉은 피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승을 버린 가인의 손에 묻은 그 주홍 같은 피, 동생을 죽인 형의 손에 묻은 진홍 같은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라 너희 죄가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을 다른 성경은 상의하자, 의논하자 그런 뜻이 정말 카운슬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얘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다 용서하심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샘물에 씻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같이 살면서 살인자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그 사랑의 용서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 용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렴풋하게나마 우리에게 인식되는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연방 정부가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오클라호마 정부 총사를 폭파시킨, 그래서 무고한 어린이를 포함한 120여 명의 희생자를 낸 디모디 맥베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그를 동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당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렇게 판정이 돼서 2001년 콜로라도주 역사상 38년 만에 형장의 이슬로 맥베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무도 그를 용서해 준 사람이 없지만 오직 한 사람만은 용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압니다. 나는 내 아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무도 그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의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한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한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그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림이실 거예요.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반 레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가운데 있는 그림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 그런 그림이 혹시 여러분
우리는 남은 교회 우리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대를 받아주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서 계시며 그대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킬 때 용서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다. 그대는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은 그대가 참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사랑하시고 자신의 피로 그대를 씻어주신 그분을 통해 승리자 이상으로 그대를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그는 그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지신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저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다음 여러분 함께 좀 보십시오.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마태복음 있는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은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번역을 헬라말로는 뉴트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지불한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한 저당 잡힌 물건을 되찾을 때 지불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대속적인 죽음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그의 지신 십자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같이 떠났습니다. 땅에 질질 끌리는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주 약삭 빠른 친구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참, 이 십자가 제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좀 잘라주십시오. 그래? 또 시간이 지나고 걸어가는데도 여전히 그 십자가 자기 몸에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또 나가서, 예수님,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래? 얼마 동안 가는 동안에 여전히 십자가 무겁게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약삭 빠른 친구가, 예수님, 십자가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땅에 끌리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 아주 가볍게 메고 가면서 저 바보 같은 것들, 저렇게 땅에 질질 끌리는 십자가를 끌고 가는 저 바보들, 그렇게 앞에 가는 사람을 흉을 보면서 저는 즐겁게 콧노래 부르며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건널 수 없는 다리가 필요한 골짜기를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십자가를 거기다 넣어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그 질질 끌려가던 십자가처럼 긴 걸 가져가던 사람 다 털썩 놓으면 다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 자기가 놓은 십자가를 놓고 다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다 건너버리고 십자가를 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십자가를 올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짧아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친구들은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자기가 부른 예수님이라는 소리만 메아리 쳐서 자기에게 들려올 뿐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져야 할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 없으면 예수님을 우리 가슴속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분부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의 정신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깊은 자각심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면서 절규하는 그만이 주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신 사랑을 반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인은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노 톨스토이가 쓴 돌과 두 여자라는 그런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노 톨스토이가 한 할아버지에게 두 여인이 왔어요. 한 여인은 오자마자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여인은 저는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 죄가 많다는 여인 보고는 너는 가서 큰 돌 하나만 이렇게 가져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가라는 대로 가서 돌 하나를 큼지막한 하나 들고 왔어요. 넌 죄가 많으니까 큰 돌을 가져와라. 죄가 없다는 그 여인에게는 너는 가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 작은 돌을 많이 가져와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이 죄가 없다고 자부하는 여인은 가서 주섬주섬 몇 개 돌을 가져왔습니다. 돌을 가져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을 갖다가 제자리에 놓으라. 돌을 갖다가 그 자리에 놓으라. 죄가 많다고 생각해서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가자마자 돌이 있던 장소를 알고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말하던 그 여인은 돌은 많이 가져왔지만 가서 보니까 이게 이 돌이 여기다 놔야 될지 저기다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취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돌아와서는 할아버지 이 돌을 제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못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죄가 있다고 말한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양심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너는 자유다. 그 다음 여인에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죄가 없다고 한 그 여인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디 갖다 놓을지 모르는 그에게는 너는 양심의 위치를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죄인은 자기의 죄의 위치를 알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루터포드는 그대는 죄인이 되라.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날마다 죄인됨에 담대하라.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 경험 가운데는 파이 부인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즉 그분의 임재의 빛이 거기에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부지런히 활동하고 열성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부족은 메꿀 수가 없다. 무엇만이 메꿀 수 있다고요? 신앙 경험에 사랑만이 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만이. 존경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한 줄의 삶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찬송 부르고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한 주일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요. 저는 세월이 지나가는 게 아쉬운데 우리 찬양대원들 2달 먼저 가자고 오늘 찬양을 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그 참 멋진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우리는 세월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 동안에 신실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